지금 지구상에는 한 70억 인구가 살아가고 있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78억 6,423명이 살고 있는데 하루에 죽는 사람이 한 2만 4천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 시간에 죽는 사람이 한 1,000명 정도 되고요. 1년 동안에 죽는 사람이 한 8천만 정도, 1억에 가까운 사람들이 1년 동안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1시간 동안 1,000명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지금 1시간 동안에 1,000명이라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말하기를 우리는 매일매일 죽는 연습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죽는 연습을 하며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만일에 오늘 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거두어 가신다면, 오늘이 내 생에 한 번 주어진 내 생의 마지막 시간이라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 부자가 있는데 농사를 열심히 잘 지어 가지고 그 농사가 풍년이 들어서 그 곡식들을 쌓아둘 곡간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곡식 쌓을 곡간들을 만들어서 그 곡식들을 창고마다 다 들이고 나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평생 먹고 살 물질을 준비했으니 이제는 내 영혼아 편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렇게 말합니다. 영혼이 어떻게 곡식을 먹겠습니까? 영혼은 곡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인데, 이 어리석은 부자는 물질이 많으면 내 영혼도 행복할 줄 알고 내 영혼아, 내가 창고에 쌓아놓은 것이 많이 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렇게 어리석은 독백을 합니다. 이 어리석은 독백을 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거두어 가면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열심히 수고하여 예비하고 거두어 놓은 것이 과연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어리석은 부자는 오늘 밤에 하나님이 영혼을 거두어 가시는데 크게 지을 창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먹고 남은 생에 먹고 마시고 즐길 일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50세가 되면은 장의사에서 연락이 온다고 합니다. 이제 당신의 묘지를 예약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통지가 온다는 거예요. 50세가 되면은 이제는 죽음을 생각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60세가 되면은 우리는 날마다 죽음을 준비하는 나이가 됩니다. 그리고 70세가 되면 장례식 순서를 미리 짜놓아야 될 그런 나이입니다. 80이 되면은 이제는 베옷을 하루에 한 번씩 입으면서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나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꼭 생각해야 될 것 4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오늘 밤 하나님이 나를 거두어 가신다면 따라하겠습니다. 심판을 생각해야 한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해 보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다 같이 해서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은 다 한 번은 죽는다는 거예요. 한 번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반드시 한 번은 죽게 되어 있다는,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한 시대를 호령하고 살았던 영웅 호글들, 자기의 외모를 자랑하고 자기의 어떤 미모를 뽐내던 홍한민 절세 가인들도, 또 억만장자 각부들도 결국에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우리 부모님들이 잘 즐겨 부르던 복음송이 있었어요. 허사가라고. 요즘은 그런 찬송 잘 안 부르죠. 요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 나에게 지켜주신다, 이런 찬송만 부르지 우리 부모님들이 세대에 불렀던 찬송들을 잘 부르지 않습니다. 허사가라고 하는 찬송이 있는데 12절까지 있어요. 제가 12절까지 다 부르면 오늘 시간이 그냥 설교 시간 다 끝나버릴 테니까
한 3절만 불러보겠어요. 홍한 소년민들아 자랑치 말라. 영웅혹을 열사들아 뽐내지 마라. 유스 같은 세월은 늘 재촉하고 저정막한 공동묘지 널 기다린다. 토지 많아 무엇해 나 죽은 후에 삼척광중 일장지 넉넉하오니 의복 많아 무엇해 나 떠나갈 때 수위 한벌 관한 게 족하지 않나. 땀 흘리고 애를 써 모아놓은 재물 안고 가고 치고 가나 헛수고로다. 빈손 들고 왔으니 또한 그같이 빈손 들고 갈 것이 명백치 않나. 할렐루야. 우리 부모님들은 그런 찬송을 부르면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한 번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스위스에서 네프라고 하는 사람이 길을 가는데 자기 친구처럼 생긴 사람이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를 툭 치면서 자네 어디 가는가? 자네 오늘 죽으면은 자네의 영혼이 갈 곳을 예비해 놓았는가? 오늘 만일에 하나님이 자네의 영혼을 부른다면 자네는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자네의 영혼은 어디로 갈 것인가? 어디로 간다고 생각하는가? 자네의 영혼이 갈 곳이 준비되어 있는가? 근데 얼굴을 보니까 자기 친구가 아니에요. 엉뚱한 사람을 어깨를 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미안해가지고 친구 뒷모습이 친구하고 너무 닮아가지고 자기가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아이고 내 친구인 줄 알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내가 당신 어깨를 쳤는데 너무 미안하다고. 그러고는 인사를 하고 헤어졌는데 몇 년 후에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막 달려오더니 반갑게 손을 잡고는 막 반가워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제가 몇 년 전에 길을 가는데 누군가 어깨를 두드려가지고 돌아보니까 당신이 지금 죽은 후에 영혼이 갈 곳을 예비해 놓았냐고 그러는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집에 가가지고 잠을 자는데도 네 영혼이 갈 곳을 준비했느냐, 네 영혼이 어디를 갈 것이냐, 그 소리가 계속 귓전에 맴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내가 죽은 후에 어디로 갈까 생각해 보다가 그 죽은 후에 갈 곳을 찾아서 자기가 다니다가 교회를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맡아줄 분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게 당신 덕분이라고. 당신이 그때 나에게 그 말을 해줘서 내가 내 영혼이 갈 곳을 예배하게 되었노라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을 대비하고 현명한 사람은 심판을 대비합니다. 만일 오늘 내가 죽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우리는 심판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마다 영혼을 넣어주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육체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영혼은 불멸입니다. 영혼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생명은 영원한 거예요. 3000년 전에 미라에 이제 누군가가 미라를 넣어 놓았는데 3000년 후에 그게 발견됐어요. 그걸 땅에 심었더니 거기에 생명이 있으니까 싹이 나고 잎이 나고 3000년이 지났는데도 거기에서 잎이 나고 열매가 맺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혼은 불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 영혼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후르시초프라고 하는 이 소련 서기장이 있었는데 이 서기장이 돼가지고 이 사람은 유물론 사상,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이제 그 소련의 서기장이 되었는데 이 유물론 사상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상입니다. 공산주의는요, 가장 먼저 자기들이 생각하는 적이 교회요, 신자라, 기독교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고 영혼이 있다고 믿는데 자기들은 영혼이 없고
내세가 없고 인간도 하나의 물질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기독교인들은 이 공산주의에 정반대되는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은 제일 먼저 기독교인들과 교회를 없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후르시초프가 서기장이 되어가지고 이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도 않는데 사기치는 사기꾼들이라고, 이 민중을 유혹하는 미혹하는 이 사람들이라고, 종교는 아편이라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다 말살시켜버리겠다고, 다 죽여버리겠다고 그러면서 호언장담하기를, 내가 앞으로 기독교인들을, 우리 소련 땅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다 죽여버리고 마지막 한 명만 살려놓겠다고. 왜 한 명 남기냐 그랬더니만, 마지막 한 명 살려가지고 TV에 데리고 TV에 생중계를 하면서 그 마지막 한 사람을 죽이면서 기독교는 이제 기독교도는 없어졌다고 그렇게 선언할 것이라고. 그런데요, 공교롭게도 이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공언한 후 3년 만에 기독교를 완전히 말살하지 못하고 자기가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세에도 심판하시는 분이지만 이 땅에서도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면 심판받을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만일 오늘 내가 죽는다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을 생각할 때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아직 여러분들 남을 억울하게 하고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누군가에게 용서를 빌어야 하는데 그대로 있는 관계는 없습니까? 누군가 마음속에 원수를 맺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도 약속한 바를 지키지 못하고 잊어버린 것은 없습니까? 만일 내가 오늘 밤 죽는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야 됨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내 생이 마지막 날이라면 천국과 지옥을 생각해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생각해야 한다. 만일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불러가신다면 내 영혼이 어디로 갈 것인가? 내 영혼이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처인 천국으로 들어갈 것인가? 영원히 꺼지지 않는 고통과 불 가운데로 들어갈 것인가?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성경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만일에 오늘 밤 하나님이 여러분 영혼을 불러가신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있으세요?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야, 너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내게로 오너라 말씀하시면 내가 내일 아침에 천국에서 눈을 뜰 확신이 있습니까? 만일에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도 간단한 거예요. 구원 얻는 것은. 하나님이 복잡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구원 얻기 위해서 300km 이상의 바벨을 들어라, 100m를 9초 이내에 떼어라, 그렇게 했으면 구원 못 받을 사람 너무 많겠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구원의 조건을 어렵게 만들지 아니하시고 누구든지 다 구원 얻을 수 있는 쉬운 조건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직 예수 믿는 자는 다 구원받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희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특별헌금 1,000만 원 이상씩 해라 그러면 구원 못 받을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조건을 달지 않고 오직 예수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려면은요, 비행기가 미국행 비행기가 있으면 믿음으로 타면은 미국 가는 거예요. 믿고 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저게 미국 가려나 소련으로 가려나 어디 일본으로 가려나 의심하면 미국에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임을 믿고 예수를 구세주로 확실히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예수님을 믿는 자는 무엇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어디에서 어디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 놓으시기 위해서 우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멸망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옮겨 놓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오늘 여러분들이 구세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도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세군의 장시자인 부처 대장이 이 사관학교를 졸업하는 졸업생들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만일에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4년간 동안 사관학교에서 훈련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을 나는 시키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을 24시간만 지옥에 집어넣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옥의 형벌과 고통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 느끼게 할 것입니다.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를 갈며 통곡하며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정말 그 참을 수 없는 어려운 고통을 당하면서 통곡하는, 울며 슬피 울며 이를 갈며 통곡하는 소리를 듣게 할 것입니다. 그들이 받는 영원한 고통을 보게 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고 나는 말할 것입니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생명부터 구원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 전에요, 천안함이 두동강이 났는데, 두동강이 나가지고 그냥 선수하고 선미가 이렇게 딱 부러져 버렸어요. 두동강이로. 그런데 선수에 타고 있던 58명의 해양경찰들은 살았고 한미에 있던 48명은 죽어버렸어요. 마지막 때 딱 갈라지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사망과 생명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섞여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 의인과 악인, 양과 염소, 가라지와 알곡 섞여서 살고 있지만 반드시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질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살고 있는 세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추수 때까지 가만히 두었다가 마지막 심판의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0절 말씀해 보니까 마태복음 13장 30절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마지막 때까지 알곡과 가라지를 그대로 두었다가 마지막 때 추수꾼들에게 가라지와 알곡을 따로 단으로 묶어서 가라지는 불사르게 지옥불로, 곡식은 모아서 내 곡간 천국에 들어가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폭풍이 불어오기 시작하면 항해하던 배들이 다 안전한 항구로 들어와서 정착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환란의 바람이 불어오고 또 죽음을 준비하고 심판을 대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혼의 항구인 교회 안에 들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생각하고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에서 한 노인이 병원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전도자가 와서 전도를 합니다. 이분이 죽음 이후의 세계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갈 것인가? 죽으면 내가 혹시 지옥으로 가지 않을까? 나는 평생 죄만 짓고 살아왔는데 지옥에 갈 것 같은 불안감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죄책감에 견딜 수가 없이 미칠 지경이 된 어느 날 전도자가 찾아와 가지고 할아버지 이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성경을 건네주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손녀딸에게 얘야 이 성경 전도자가 죽어간 성경을 한번 읽어달라고. 이 손녀가 성경을 읽는데 요한일서 1장 7절에 이르게 됐는데 요한일서 1장 7절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자기는 평생 지은 죄 때문에 지옥 갈 것 같은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의 피가 나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 노인이 자기의 죄사함의 길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손녀딸한테 물어봤어요. 그런 말씀이 거기 있냐고. 아유 할아버지 여기 있다고. 정말 거기 있냐고. 거기 있다고. 다시 한번 읽어보라고.
할아버지,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답니다. 정말 그러냐? 예, 정말 이렇게 쓰여 있다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얘야, 그 성경 구절에 내 손가락을 좀 짚어달라고. 그래서 손녀딸이 할아버지 손을 끌어다가 그 성경 구절에다가 짚어주니까 그 할아버지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 얘야, 내가 죽고 나면은 내가 이 말씀을 믿고 죽었다고 전해다오. 그러면서 행복한 미소를 지으면서 마지막 운명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일 내가 오늘 죽는다면 천국과 지옥을 반드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밤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우리는 영혼의 전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전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전도를 생각해야 한다. 만일 오늘 밤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면 나 혼자만 천국 갈 수 없기에 내 주변에 있는 천국 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우리는 발부둥 쳐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지구의 종말이 내일인데 나는 이 지구의 종말을 피해가지고 살 길을 내가 알고 있다. 어디에 가면 내가 이 지구 종말을 피해가지고 살 곳이 있다. 그것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친척들, 사랑하는 내 직장의 동료들에게 그곳이 어딘지를 알려주지 않겠어요? 그곳에 어떻게 가는지 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다면 또 거기 가지 않겠다고 하면 강제적으로라도 끌고 갈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전도예요, 전도. 만일 내가 오늘 내 생명이 다한다면 누구의 영혼을 구원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의사가요, 하루 진료하고 나서 밤만 되면 방문을 걸어 잠그고 간호사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그날 들어온 돈을 센 거예요.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열심히 돈을 세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오늘 번 돈은 세어보면서 오늘 너의 병원에 찾아온 영혼을 얼마나 구원했는지 그 영혼, 구원받은 영혼의 숫자는 한번 세어봤느냐. 오늘 번 돈은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돈을 세면서 너를 통해서 오늘 병원에 온 사람들 몇 영혼이나 구원받았냐. 그 구원받은 영혼은 세어봤느냐. 그래서 돈을 세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가 회개하고 다음 날부터 자기에게 진료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을 적어놓고 복음 전한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놓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오늘 내 영혼을 하나님 부르신다면 우리는 구원할 영혼을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 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하나님께 보고할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보고할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 죽음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만남. 우리가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한 번의 생애를 주었고 내가 너에게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생명을 주어서 네가 한평생 세상에 살다 왔는데 내가 너에게 준 일생을 무엇에 쓰다가 왔느냐. 이거는요, 어느 대학에 요즘 쪽집게 가이도 있고 막 정확하게 시험 문제, 예상 문제를 집어가지고 내는 그런 과외들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떤 대학 입시 예상 문제보다도 더 정확한 예상 질문이요. 하나님 앞에 서면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들이 물어볼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한 번의 인생, 그것을 가지고 네가 이 땅에서 무엇 하다 왔느냐. 내가 너에게 맡겨준 달란트를 가지고 무엇에 쓰다 왔느냐. 내가 너에게 준 시간, 물질, 건강, 젊음 무엇에 쓰다 왔느냐. 하나님 보고하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때 무엇을 대답할지 우리는 보고거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구원으로 얻지만 면류관은 행함으로 얻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도 놀라실 보고사항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생을 맡겨주신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한번 멋진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주인이 종들에게
자본금을 줬어요. 어떤 사람이 5달란트, 어떤 사람이 2달란트, 어떤 사람이 1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그것으로 장사해서 5달란트를 10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는 4달란트를 남겼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 땅에 묻어놓고 아이고 이 자본금까지 내가 없어지면 어떻게 하나. 땅에다 묻어두고 땅에다 쌓아두고 일하지 않고 그러다가 주인이 왔을 때 주인은 2명에게는 칭찬하고 그 있는 것까지 빼앗아가지고 1달란트를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줘버렸어요. 있는 자는 있게 하고 없는 자는 더 얻게 하셨습니다. 파나이 섬이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거기에 수연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는 서울의 갈보리 교회 집사님 김수연 집사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분이 세브란스 병원에서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았어요. 자기 생명에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생각하면서 자기 일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보고할 거리가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일생 내가 이거 하다 왔습니다. 보고하려고 보니까 보고할 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어느 날 병실에서 방송 설교를 듣는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중에 파나이 섬에 신자들이 있는데 교회 건물이 없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밖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처소가 없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 이분이 성령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옆에 있는 어머니에게 물어봤어. 엄마 나 돈 얼마 남았어? 너 240만 원 남았다 이제. 엄마 나 퇴원시켜줘. 그러면서 그 돈에 얼마를 보태가지고 그 교회 목사님에게 건축비로 보내달라고. 나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갈 텐데 지금 죽으면 하나님께 보고할 것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교회라도 하나 세우고 죽으려고 그래. 퇴원해가지고 파나이 섬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그 교회 이름이 파나이의 말리부 교회라는 그런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 성도들이 암 환자가 위암 말기 환자가 자기 치료비를 털어가지고 교회를 세워준 것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 교회 이름을 수연교회라 그렇게 그분의 이름을 따가지고 수연교회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분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려고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무 욕심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 생명 거두어 가셔도 나는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지금 가도 아무 후회 없습니다. 아무 미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파나이 섬에 교회 하나 지을 때까지만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 그 파나이 섬 그 사진 내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파나이 섬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이 마지막 하나님 집을 짓고 왔다고 그렇게 보고하고 싶습니다. 의사는요 3개월이면 죽을 거라고 했는데 이 김수현 집사님은 정말 그 파나이 교회가 다 지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3년을 더 사는 동안에 파나이 교회 외에 또 다른 곳에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셨다는 거예요. 이분은 그 교회의 사진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품에 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 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4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심판을 생각하고 천국과 지옥을 생각하고 나를 통해 구원받을 영혼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보고할 거리를 생각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